사람은 무엇을 들었고 그 들은 것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포인트, 그것을 아하 포인트라고 합니다. 아하 포인트. 언젠가 특별한 기대나 열정이나 목적을 갖고 설교 듣지 않았는데도 한순간입니다. 아하! 맞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의문이 저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해답이 왔네. 그렇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음성이구나. 맞아. 내가 이 계약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되겠구나. 포인트가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의 경건이 절대로 포기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에게 포인트가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지는 2월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나, 여러분 잘 아시죠? 평창올림픽 운동선수도 기본이 그의 모든 것을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은 무엇일까?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기본, 그것은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요일, 주일날 모든 약속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기대는 갖지 않지만은 점점 하등 종교로 내려가면 말씀이 없고 의식과 요상한 예식만 있는데 참 진리로 가게 되어지면 예배 중 핵심이 말씀 선포인데 나는 말씀 선포될 때에 졸지 않을 때는 분명히 집중해서 한번 드리리라 하는 주일 예배 사수, 그리고 말씀 선포의 나름대로의 경청, 이 기본만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때로는 자학할 수도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어느 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포인트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서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는 글인데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시작. 딱히 쏟아 한번. 아이고 어느새 쑥쑥. 그렇죠? 한 번 더 하도록 합니다. 글쎄 은은한 향 목을 끌어만져.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그저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저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도 대입해 보시겠어요?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꽃이 하나 작은 것을 뿌려봤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한 기대도 가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마음을 쏟아, 그리고 마음을 담아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소리를 치면서 아이고 창피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꽃이 하나가 점점 성장했나 봅니다. 아이고 그 어느 날 그 꽃이 친구가 나에게 은은한 향기를 뿌리며 다가와서 내 목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친구, 너 믿음 참 좋아졌네.
아이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것 보니까, 친구, 믿음이 쑥 컸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의 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은은히 어느 날 확실히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믿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께 미안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 지방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는데 일주일이 너무너무 짧았어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냥 우리 밤새도록 말씀을 받읍시다 하고 성도님들 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가정교회라고 가정에 그냥 안방에서 얼마씩 모여서 말씀을 받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날은요 너무 많이 교인들이 와가지고 급히 부잣집 3층 집을 빌려가지고 전체를 다 사용하며 마지막 특별 부흥성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시니까 늦은 저녁에는 등불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등불을 급히 준비할 사람은 서민 중에 거의가 없었어요. 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모양이구나. 이 부자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그냥 3층까지 등불을 다 비치게 해가지고 낙상사고가 없도록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데요, 얼마나 그날은 말씀 전파하기 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갖고 온 거 가지고 저녁을 먹는 교제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 예식을 베풀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오늘은 아주 밤중까지 말씀을 전파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7절을 봉독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유두고가 졸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밤중이라는 단어는 새벽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유두고를 책망하는 흔적이 본문 근처에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주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식 주례하고 이제 오는데 차 안에서 그러더라. 목사님, 어떤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이 모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하는데, 아유, 가서 축하해야지. 지인이라 가서 축하하고 이제 축금을 낸 후에 결혼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많은 분들이 오셨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은 예수님께 좋은 의미에서 완전히 미치신 굉장히 예수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주례를 하시더래요. 하시는데 신랑 신부를 앉혀놓고 주례를 하시는데 그냥 주례사가 30분,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더래요. 1시간 30분, 2시간이 되도록 결혼 주례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부가 그 자리에 앉아버렸대요. 그냥 이렇게. 그렇겠죠. 신랑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도 신부는 그 웨딩 드레스를 입으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거든요. 이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똥배가 나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겨우 조금씩 먹어댔는데, 그리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이 결혼식 분장은 거의 치장을 넘어서 환장이에요. 그냥 얼마나 많이 붙인,
긴장해가지고 갔는데 2시간이 넘도록 결혼 주례 말씀이 끝나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았대요. 끝난 게 2시간 반 만에 끝났대요. 결혼 주례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그 교회 청년들은 그 목사님의 그 설교와 그 주례사를 듣기 위해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대요. 열정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뭐 떨어지는 거 그거 뭐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유두고만 그랬지 거기에 모였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경청하고 깨달음이 오고 확신 속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의 도전과 결단을 얻게 된 사실이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는 주무세요. 깨우지도 말아요. 근데 딱 깼을 때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경청해야 돼요. 어떤 시간인데 이 말씀 듣지 못하면 6일 동안은 다 세상 말 들을 텐데 세상 것 볼 텐데 이 순간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경청은 2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귀로 신중하게 듣는다. 2번째는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는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쩌면 평생 잊지 않으면 좋을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에는 경청이나 노력이나 선행이 절대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귀로 신중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최소한도 2, 3일이라도 생각하며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야 네가 내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는구나. 그래 나도 네 기도에 경청하고 응답 줄게. 이것이 여러분의 복된 경건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목회의 한 여정을 인천제일교회에서 일평생 하게끔 인도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을 쓰면 그거는 불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니까 마치 이제는 가족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여러분의 연령을 초월해서 마음속에 아비의 심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자신의 성품에 대입하는 분들은 점점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 곁에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이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있다는 것만 자랑하고 아유 나는 별로 뭐 말씀 안 은혜 안 받아도 일평생 타종교로 안 갈 거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주위에 친구들이 없음을 공통적으로 보았습니다. 주의전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공기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 진동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잘 받아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주중에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강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설교 시간에 정신이 있을 때는 집중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성경은 칭찬하기를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다르다. 그들은 은혜를 말씀 속에 받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그것이 그러한가? 주일날 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드리며 확증하는 베레아 교회 교인들 내가 특별히 축복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꼭 성경의 시편 기자의 고백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다가 포인트가 오게 된 그 순간부터 성경을 주중에 읽고 주일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받으면서 목사님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 같아요. 시편 19편 9절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아멘. 어떤 때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 경고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절제하다가 그분이 주시는 받을 상은 더욱 크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20세기의 최대의 복음주의 신학 교수님이요,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거든 최소한 3가지의 확신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확신, 세 번째는 순종의 확신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우선순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거든 주일 예배, 그가 재직이거든 주일 오전뿐만이 아니라 오후에라도 한 말씀 졸면서라도 더 들어야 됩니다. 주일 오전 혹은 오후 예배는 내 주일날 모든 약속과 우선순위의 첫 번째다. 나 이거는 양보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겸손과 순종으로 주의 종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 아멘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의 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성수와 말씀 경청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볼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때가 많을 것이라고
잠언 8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처럼 좀 오래 살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게 의견이 자꾸만 충돌되어지고 승질도 나고 맞지 않으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그래, 이혼해요 하고서 이혼을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 예배는 드리고 이혼합시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합의를 돼가지고 이제 가정법원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일단은 예배가 우선순위였던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알콩달콩 잘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 인고 부부 몇 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에이, 죽자. 이 풍진 세상 내가 왜 사나? 죽자 해가지고 죽기 전에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죽어야지 해가지고 차 뒤에다가 자살 도구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하고서 나 죽어야지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받다가 야 살자 해가지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살면서 지금은 지방에 계시는데 어쩌다가 인천 오게 되면 예배 끝나고 안 가시고 저 뒤에 계시다가 저를 꼭 한번 만나고 가세요. 목사님 반가워요.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말씀 경청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상을 초월한 문제도 결국 그 안에서 해결되면서 이것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아름다운 체험이구나. 그것이 어떤 특정 몇몇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역사와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